2020년 7월 12일 기쁨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기대어 함께 예배합니다. 주여,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계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며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있는 저는 각자의 삶의 아픔과 그들의 삶의 모든 애환들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주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닮아가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음을 진정한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부모들 또한 처음 겪기에 난감하기도 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답답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 아이들 마음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들이 온전히 주 안에서 정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정말 진정한 안식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들로 인해 우리가 교회 되었음을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여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사람 간의 관계이든 간에 화평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가 증거하는 뚜렷한 영,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체험하는 오늘 이 말씀 전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된 창세기 이야기는 그 후에 아담의 타락, 아담의 범죄,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족장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족장은 아브라함, 두 번째는 이삭, 세 번째 야곱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아침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 이삭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죠. 말씀은 이삭의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었어요. 브로큰 패밀리였습니다. 왜 브로큰 패밀리였는가? 바로 편애 때문이었죠. 그들의 편애는 에서를 방만하게 했고 또 아들 야곱을 탐욕스럽게 만들어갔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에서의 방만함, 또 막내 야곱의 탐욕스러움은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가정, 그 중에서도 야곱을 택하셔서 구원의 일들을 해 나아가십니다. 마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는 작고 연약한 야곱의 삶을 통해 흘러갑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제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족들을 먼저 강 너머로 보낸 야곱이 홀로 야복강에 앉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후에 야곱이 자기와 씨름한 자가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브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야곱의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우리는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침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복습하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 받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고향인 하란으로,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납니다. 그곳은 리브가의 오빠이자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살고 있는 땅이었죠.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하란으로 가던 중에 야곱이 루스,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숙하던 때에 야곱은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로 오르내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환상을 통해 야곱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삶 평생에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뜻하는 이 베델은 야곱의 신앙의 장소가 돼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는 자연스럽게 베델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삶 가운데서 시시각각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들이 점점점 발전하고 디벨롭되어 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깊어가고
하나님의 어떠한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게 됐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첫 번째 그 순간, 그 강렬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첫 순간의 하나님을 시작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 나아갔던 것처럼 야곱은 이 베델의 하나님을 통해 일평생 관계를 쌓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힘든 일 혹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들어갑니다. 이 하란에서 야곱은 20년간 지내게 돼요.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간 피난처였지만 야곱은 꽤나 긴 시간을 그곳에서 거주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신의 아내들을 만나요. 레아와 라헬을 만납니다. 또 그들의 시종까지 다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7년씩 2번 14년 일을 하게 되고 양떼를 위해서 6년, 그래서 전체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이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죠. 근데 이 라반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입니까? 라반은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속임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였어요. 야곱을 붙잡아 두고 20년에 걸쳐서 10번이나 야곱에게 품삯을 바꿉니다. 게다가 20년의 시간을 라반의 집에 왜 머물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속였기 때문이죠. 레아와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레아와 결혼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곳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서를 속이고 달아난 야곱은 자신이 당한 것처럼 라반에게 속고 살아갑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살아갈 때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야곱이 자기가 속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이 속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묵상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속인다는 것, 남을 이용한다는 것, 그것이 가져다주는 씁쓸함에 대해서 야곱은 20년간 절절히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이 속인 쌍둥이 형 에서에 대한 마음도 그때 생겼을 거예요. 속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것이 참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어야 했을 그 에서의 마음을 야곱이 조금은 헤아렸을 것입니다. 라반이 자기를 속일 때마다 트라우마처럼 에서를 속인 자기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자기를 계속해서 속이는 그 라반 가운데 야곱이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마치 아들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그렇게 닮아가듯이 이 야곱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 라반을 미워할 수만은 없었을 거예요. 라반을 부정할 수만은 없는 그러한 삶을 야곱이 그곳에서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을 늘 속여대는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을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 치열한 속임수의 한복판에서 축복하십니다. 신실함으로 그에게 반응하세요. 속여대는 인간사 가운데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셨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없는 축복을 그 땅에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야곱의 재산은 날이 갈수록 늘었고 가족 역시 번성했습니다. 마침내 야곱에게 라헬을 통한 아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이제 때가 이르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낌새가 이상하게 돌아감을 직감한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야곱을 부르세요. 야곱아, 이제 내가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명령에 야곱은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야곱에게 기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죽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제물이 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야곱의 귀향 역시 죽음을 무릅쓴 여정이었습니다. 지략과 살아남는 법에 능했던 사람 야곱은 먼저 이 여정을 위해서 자기 일행을 둘로 나눕니다. 형 에서의 군대가 자기를 급습하더라도 뒤쪽에 있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치를 먼저 해둔 것이에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코스에는 얍복이라는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먼저 야곱은 아내와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들과 함께 얍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강 저편으로 가족과 재산들을 모두 보낸 야곱이 강가에 홀로 남습니다. 깊은 밤 홀로 얍복 강가에 누운 야곱.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이 많은 성공을 하란에서 거두었지만 자신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음을 야곱이 알았을 것입니다. 20년 전에도 혼자였던 야곱은 20년 후에 자신이 여전히 혼자인 상태로 강가에서 유숙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이에요. 20년 전 깊은 밤 어머니의 집을 떠나 홀로 돌을 베개 삼아 유숙하려 했던 베델의 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입니다. 그때도 두려웠고 지금도 두렵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시간이 지나면, 나 또한 가정을 이루면 달라질 줄 알았던 형에 대한 두려움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야곱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순간도 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들을 지워낼 수 없었을 것이에요. 무엇을 해도 에서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재선이 불어날 때마다, 라반이 자기를 속일 때마다 야곱은 에서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마침내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 씨름은 밤새 계속됩니다. 이 씨름의 원어적 의미로 이 씨름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흙을 혼박 뒤집어 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격렬하고 흙을 모두 뒤집어 쓸 만큼 치열한 부대낌이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그 부대낌이, 그 씨름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씨름에서 마침내 야곱이 승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근데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씨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더니 야곱이 평생 불구로 다리를 절어야 했다라는 대목이에요. 이 정도 부상을 입힐 힘이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길 만한 씨름이에요.
이 씨름을 힘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씨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씨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뼈가 부러진 채로 이 씨름에서 승리합니다. 야곱 자신이 부러져야 승리하는 싸움이었던 것이에요. 이제껏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역시 발 뒤꿈치를 잡는 심정으로 쟁취해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14년의 노동의 대가로 움켜쥐었습니다. 야곱은 확보된 축복을 위해 확률에 의지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늘 움켜쥐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또 다른 승리의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이 씨름에서 야곱은 승리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완전히 진 것이에요. 도망하는 자에게 상징과도 같은 다리가 상했습니다. 두 다리 믿고 살았던 야곱의 다리가 상해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에서가 돌격해 들어온다면 야곱은 꼼짝없이 죽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에게 승리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자기가 졌는데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야곱이 맛본 것입니다. 아, 내가 여태까지 이긴다고 살았는데, 움켜쥔다고 살았는데 이것이 승리가 아니구나. 만약 이러한 씨름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승리가 없었더라면 야곱은 에서와 진정으로 화해할 수 없었을까요? 계속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인생을 야곱은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씨름 이후에 야곱에게 승리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승리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가 승리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 이 씨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일평생을 자기 힘으로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야곱, 그 야곱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셔서 승리를 얻는 자로 이스라엘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씨름을 씨름했다라고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씨름하다라는 동사는 흥미롭게도 연속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씨름이 끝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압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했던 이 하나님의 씨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씨름하고 계실까요? 이 시대의 수많은 야곱들과 씨름하고 계십니다. 내 능력으로 삶을 살아보려 하는 교회 안의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과 삿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씨름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손에 있음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씨름이 야곱을 망하게 하기 위한 씨름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한판이었듯이, 이 씨름이 야곱의 지난 속임수들을 심판하는 한판이 아니라 삿발을 붙잡듯 내가 너를 강하게 붙잡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판이었듯이, 이 씨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깨어진 가정조차도 온전한 통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눈 똑바로 뜨고 빈틈 하나 없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실 그 순간이 있어요. 완고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집요하고 완강하게 옴짝달싹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매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받나 보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에 대한 물음이에요. 너가 정말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분명히 오늘 이 씨름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드리지만 겸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축복은 누렸지만 승리는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오직 그가 부러질 때에만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씨름판에서 야곱은 자신의 육체적 힘을 잃고 졌지만 승리하는 그 승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쪽 발을 절름거리는 승리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내셨듯이 나의 나됨으로 인한 상처를 안고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것이 바로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 된, 창녀였다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승리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야만 승리하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또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렬한 그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나됨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소유를 주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소유를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주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의무감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동의함으로 우리가 정말 선뜻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제물들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를 여는 기쁨의 묵상, 창세기 편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묵상의 시간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제가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예배 관련한 공지입니다. 에즈베리 교회가 오픈하는 것을 8월 둘째 주로 연기했는데요. 이 또한 조금 더 상황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역시 이 코로나 이 사태에 좀 추이를 지켜봐서 교회 오픈하는 것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카톡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나라 안팎의 상황이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어지러운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위해 중보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예배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씨름 가운데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지체들 머리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